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자 하면 옛날의 일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LP판이 있었던 것 같아요. LP판으로 이렇게 음악을 듣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음악의 질을 위해서 LP판이 다시 유행하기도 하고 이렇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테이프가 등장을 했습니다. 테이프를 이렇게 넣고 빼고 뒤로 돌리기도 하고 녹음도 되어서 막 신기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프를 지나서 얼마 지나서 CD가 생겼고, 세상에 막 CD가 한참 유행할 때쯤에 이제 컴퓨터가 막 집집마다 보급이 되어가지고 그 컴퓨터로 모든 것을 다 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방송국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옛날부터 KBS, MBC, SBS, 제가 홍보대사 아니라 KBS, MBC, SBS 요 세 가지. 시골에는 또 이 세 개만 방송이 나왔어요. 다른 데는 다 먹통이었어요. 막 지지직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 각종 케이블 방송사도 많이 생겼고, 또 요즘에는 뭐 아프리카 TV나 유튜브 이렇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방송하는 것들을 쭉 보고 있으면 요즘에 재밌는 장면이 나왔거나 무슨 공감이 팍 가는 장면이 나오면, 야, 썸네일 각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썸네일 각이 나왔다. 그게 뭐냐면, 야, 이거 예고편으로 쓸만한 내용이 나왔네 라고 반가워하는 겁니다. 예고편이 왜 중요하느냐? 본편으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더 유익하고 더 흥미롭고 더 좋은 내용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을 썸네일 또는 예고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부활절로 가는 썸네일이에요. 부활절로 가는 그 예고편이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에서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오늘 이 본문 여기에서 중요한 등장인물이 바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누가복음 초반에 예수님 머리를 이렇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성경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그 사람은 베다니 마리아라고 우리가 구별해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를 보니까 병자라고 되어 있어요. 병자라고 단순히 되어 있는데, 이 병자는 병이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이런 뜻이고요. 또 마르다는 음식 준비에 바빴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음식 준비에 바빴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치유가 생각보다 안 빨라요. 우리가 아프면 빨리 낫고 싶잖아요. 예수님께 빨리 이 병이 치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좀 낫게 해주세요라고 간청하는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의 치료가 생각보다 많이 늦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빨리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왜 이렇게 속히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빨리빨리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사장님입니다. 고용주예요. 고용주가 직원한테 빨리빨리 좀 해, 이거 와서 이거 하고, 이거 끝나면 이거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빨리빨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나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빨리빨리 해달라고 하냐고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빨리빨리 좀 해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없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예전에 방문하셨던 김종생 목사님께서 대림절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예수님은 성인 예수로 오시지 않고 빨리빨리 물을 포도주로 바꾸기도 하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빨리빨리 눈먼 자를 눈뜨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아기 예수로 오셔서 38년 된 병자가 왜 38년이나 기다리게끔 하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은
신속한 구원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가는 구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으로 피신 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희생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신앙으로 발전되게 되고 그 딱 꺼져가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디아스포라가 오는 그 환경을 만드셔서 예수님과 바울이 복음을 또 베드로가 복음을 폭발력 있게 전할 수 있는 그 완성으로 가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할 때도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성령을 받고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저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믿음의 행동을 먼저 할 테니까 주님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1년차, 2년차, 3년차 할 때는 오히려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조금 믿음을 더해 주시려고 이렇게 열어주시는 영역들이 많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이렇게 연차가 쭉 쌓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생깁니다. 너희가 내 말을 10년, 20년, 30년을 들었으면 이제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구하기를 원하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놓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 저 같은 종들을 통해서 힌트를 많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3에서 4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돌아보면 이 베다니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가정에 예수님이 많이 오셨다는 것을 자주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배고프실 때 예수님 좀 몸 좀 누이시고 싶으실 때 종종 오셨단 말이에요. 음식 대접도 받고 제자들도 음식 대접도 받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이렇게 대접 잘하고 이렇게 친밀하게 대하고 자기 집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 가정에 예수님이 왜 빨리 그거를 풀어주시지 않느냐 우리 생각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좋은 시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병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병이 이미 오래됐기 때문에 알린다는 것 자체가 위급하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걸 모르시질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통해서 이거를 알릴 정도가 되면 그 위급하다는 이제 곧 죽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마을로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로 가시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면 이제 옆이 탁 터져 있고 기둥들이 있고 이렇게 비를 좀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서 랍비들과 제자들이 막 대화를 주고받고 하면서 가르침을 얻었던 장소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 때문에 돌에 맞아서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물론 이제 돌아가신다는 게 조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위기에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다시 예루살렘 방면으로 간다. 베다니 마을이 예루살렘과 3k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한 30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데 이 거리를 밖에 안 되는 이 베다니 마을로 예수님을 오시게 한다. 모셔온다는 것은 사실 요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지금 곧 오라버니가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좀 오시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생각보다 너무나 여유로우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여유로우실 수 있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느긋하실 수 있나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미래를 알고 있다면 뭘 불안해하지도 초조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내랑 이런 대화를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미래를 가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10대 청소년이에요. 그런데 미래의 내 배우자가 궁금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이렇게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그게 내 미래의 배우자라고 딱 알아챌 수 있을까요? 아마 알아챌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미래의 배우자를 선정하기까지 여러 단계의 고난들과 어려움들을 거치면서 이 사람이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이런 그 웹소설이나 웹툰 이런 것들이 유행하면서 자꾸 미래로 가요. 사람들이 실제로 미래에 가볼 수 없으니까 막 미래로 가는 상상을 많이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식에서 많은 돈을 벌어서 막 삶을 개선시키고 막 높아져 가고 그런 모습을 그리기도 하고, 어떠한 삶의 결정적인 어려움을 막 손을 봐가지고 그거를 틀어버리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유행하는 이유가 자신의 개인의 역사는 정말 활시를 떠나버린 화살처럼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아쉽기 때문에, 후회스럽기 때문에 이런 만화나 웹소설들이 유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도 어떠한 일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울이요 자기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예고는 떨어졌어요. 너 대신에 다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예고는 이미 알아요. 미래는 이미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인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막 병사 군사를 일으키고 이런 행동을 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더 어렵게 됩니다. 다윗은 똑같이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을 건 줄 알아요. 이제 왕이 될 걸 알아요. 왕이 될 거를 아는데 현재의 삶은 더 안 좋아졌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어주고 왕이 될 거라고 예고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골리앗도 잡게 되고 천부장도 되고 이렇게 높아졌다가 갑자기 막 아둘람 굴 공동체에서 살고 막 수풀에서 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한 행동은 잠잠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계속해서 환경을 바꿔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환경을 계속 바꿔요. 다윗은 뭘 바꿉니까? 마음을 바꿔요. 이게 신앙생활의 큰 차이입니다. 영적 차이. 그러니까 미래를 알든지 모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5에서 6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면 질병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사랑하시지 않으면 질병 가운데 떨어지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또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해야 돼요. 질병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버림받았는가,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해.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질병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이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어떠한 하나님의 특정한 그 카이로스의 때가 이르면 그게 놀랍게 풀어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다림에 대해서 묵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어느 날 교회에 오면서 이렇게 교회를 바라봤습니다. 교회 밑에는 카센터가 있어요. 카센터가 있으면 솔직히 뭐 보기가 좋습니까? 시커먼 게 많고 타이어 굴러다니고 뭐 각종 기름이 막 흘러서 어떨 때는 저희 교회 옆에 그 녹색 바닥면에 기름이 막 흘러 나올 때도 있습니다. 보기 좋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눈을 감았는데 바람이 이렇게 싹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당대에 뭘 보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죽어도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 눈으로 발견을 못해요. 그렇지만 인내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하늘의 별만 봤어요. 자기 자녀들이 막 저리 뛰어다니고 또 이리 뛰어다니고 그러면서 막 시끌벅적하고 그러면서 뒤에서 허허허 웃으면서 그런 할아버지의 삶을 꿈꿨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하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보고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하시고 민족을 이룬다고 하시고 이 땅을 다 말씀만 하신 거, 말씀만. 실제로는 뭐예요?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별만 계속 그렇게 평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많이 다를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 때 한번 열병 코로나 걸려 보셨나요? 열병 알아보셨나요? 알으면은 어때요? 시간이 잘 갑니까? 안 갑니까? 시간이 너무너무 안 가잖아요. 누워 있는데 또 누워 있는데 시계를 보면 한 시간이나 갔나? 2시간이나 갔나? 그러니까 이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 입장에서는 이틀이 얼마나 길었냐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랑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생사를 오고 가는 사람한테 5분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이 나사로에게 이틀은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고 정말 숨이 끊어졌다가 붙었다가 그런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위해서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사로가 진짜로 죽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7, 8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살고 싶어 해요. 심지어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내 아들들을 한 명은 주님의 우편에 한 명은 주님의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하는 청탁을 하고, 제자들은 그걸 듣고 혀를 쩍쩍 차면서 아직도 좀 멀었나 봐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서로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분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꾸 살고 싶어 해요. 뭔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마시고자 하는 잔을 내가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셔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옷 수선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옷 수선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뭘 맡겼냐면 요걸 맡겼어요. 아직 고난주일이 좀 남았지만 미리 좀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꼭 카톨릭 방식대로 날짜 맞춰서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늘릴 수도 있고 그보다 줄일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에 교회에 주신 자유로 저는 믿습니다. 이 수선집에 제가 이 천을 가지고 갔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정사각형 모양으로 왔는데 요거를 이렇게 반절을 잘라서 이 반절 이렇게 놓고 여기를 연결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른 용도가 아니라 이렇게 십자가에 걸어 놓을 용도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분이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요즘에 구역 신방에 따라다니기 때문에 오후 2시나 3시에 문을 엽니다. 좀 나중에 와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보니까 카톡에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 없는데 자녀가 목회자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면 목사님이고 딸이면 사모님이겠죠.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거를 해주시면서 그래도 제가 좀 돈을 드려야 되는데 아니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군산의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군산의 목회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정말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나운동 옷 수선집이 낙후된 지역이에요. 낙후된 지역. 그러니까 자릿세도 내야 되려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그냥 모른 척하고 몇천 원, 10,000원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2만 원 주세요. 그러니까 뭐 수선하는데 뭐 달라고 하는 대로 제가 얼마든지 드려야 되는데 뭐 그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런데 모른 척해도 되는데 이분은 왜 신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신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픈했을까? 저는 그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그냥 가위로 잘라가지고 홈질 해가지고 이렇게 삐죽삐죽 하려다가, 그래도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물이라고 우리가 아는 건데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만져주시면 좋겠다 해서 그냥 맡겼는데, 자세히 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 목사님이라고 안 했지만 그분이 제가 거기만 이렇게 만진 거 아니라 그 사이드도 싹 만져 드렸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이득을 위해서, 그냥 내 뭐 어떠한 물질적인 걸 위해서, 내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죠. 네.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9에서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꼭 가지 않으셔도 살릴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생각만 하셔도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다시 살려주세요 라고 한 10초도 안 되는 정도 기도만 하셔도 나사로는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가셔요.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처음으로 신방을 했던 그 모습 기억나요. 제가 이제 교구 목사가 되기까지 7년이 걸렸어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교구 목사가 되기까지 7년이 걸렸어요. 그 전까지는 신방도 못 가요. 이렇게 뭐 이렇게 그냥 목사님이 따라오라고 하면 이제 따라가는 거지, 공식적으로 담임 목사님 없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신방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까지 7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 신방을 가는데, 신방을 가려면 그냥 단순하지가 않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성스럽게 말씀도 찬양도 준비를 다 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함께 가실 권사님들 전화 걸어서 목사님 저 바빠서 못 가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또 다른 권사님 또 전화 걸고, 이렇게 일정한 수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또 간다고 막 게시판에다가 저 차량 이 차량을 언제까지 몇 시까지 쓰겠습니다라고 다른 목사님들한테 알리고, 또 안전하게 이동을 해서 이제 거기까지가 절반인데, 제가 주차장에 딱 주차를 해놓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는가. 예수님의 말씀 오늘 그러시잖아요. 사람이 낮 동안에는 다닐 수 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움직일 수 없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닐 수 있을 때 빨리빨리 다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목사의 삶은요, 신방을 갈 때 그 의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할 수 있을 때 그게 보람이더라고요.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병원에 찾아가고 그렇게 기도해 드리고 손잡아 드리고 할 수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이제 밤이 오면 못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목사님이 몇 분 계시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이 많지 않습니다. 낮 시간대 많이 다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칭찬받으려면 낮 시간대 많이 다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많이 가야 돼. 예수님이 그래서 많이 움직이셨던 것 같아요. 이어지는 본문 14에서 16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주석을 봐야 돼요. 여러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떤 성경학자들은 도마가 믿음이 충만하여 우리도 주와 함께 가자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주석도 있습니다. 그런 성경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도 있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무슨 해석이에요? 가기 싫은데 지금 거기서 지금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 방향으로 다시 가시자 하니 마음에 안 들지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불만 섞인 목소리였다는 거예요. 불만 섞인 목소리. 제가 연기를 못하지만 가끔 이렇게 웃으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한복음에서 도마는 빛나는 조연입니다. 빛나는 조연. 왜? 요한은 도마를 통해서 신앙이 없던 사람이 어떻게 신앙이 생기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서 주님 앞에 완전히 거꾸러지지 않은 그 도마의 인격은 아직 부족한 인격이고 고집스러운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신기한 걸 보게 됩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하니까 그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순종하니까 그의 삶이 성경에 남아서 그 쓰임을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신기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에 터너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주일학교 교사였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큰 도화지를 준비를 해가지고 물감이랑 크레파스랑 잔뜩 주고 너희들 자유롭게 칠해봐. 그래서 아이들이 막 자유롭게 칠합니다. 그리고 나서 10분 정도 되니까 그림이 엉망이 된 거예요. 한 6, 7명이 큰 도화지에다가 자기 각자의 그림을 막 이렇게 그리면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터너가 아이들을 이제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막은 다음에 이제 내가 그리는 걸 봐라라고 하고 자기가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붓터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완성된 그림을 보니까 너무너무나 예쁘게 그 그림이 작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명했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손을 대시면 우리 안에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나쁜 행동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손을 대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못된 생각, 못된 말, 못된 행동에 손을 대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제가 말씀을 제 방에서 묵상하다가 마지막으로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랬어요.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저보고 공부하라고 1년 동안 공부하라고 방을 마련해 주셨거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 40분쯤 버스 타면 383번을 아직도 생각나요. 383번을 타면 거의 4, 50분이 걸려요. 왔다 갔다 2시간입니다. 제가 그 왔다 갔다 하는 2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대학교에서 잤어요. 그냥 공학실이라고 하는 빈 방이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그냥 먹고 자고 하면서 공부를 막 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 공부하고 싶은데 그 공학실에 불이 켜지면 안 되니까 손전등 같은 거 켜놓고 그 위에 우산 2개로 이렇게 막아놓고 거기서 막 공부를 하고 자고 그 학교 화장실 가서 비누로 머리 감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뭐가 어떻게 예쁘게 보이셨는지 1년 동안 쓸 수 있는 방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신대원을 갑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부모가 자녀가 잘 해보겠다는데 안 도와주는 부모가 있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결단하고 그걸 행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안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물론 2-3시간 울며 불며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그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안 도와주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삶의 균형을 이루면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물론 해야 되고 기도는 물론 능력 있지만 그만큼 나의 삶이 결단력 있게 뭔가를 행할 때 하나님이 기도 10시간 한 것만큼 동일한 은혜를 빠르게 신속하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주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